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칙적인 쉼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됨을 아시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삶이 풍요롭고 늘 감사가 있는 귀중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의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식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쉼에 대한 부분으로 명령으로 주어진 일곱째 날에 대한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안식일, 더 나아가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진 안식일에 대한 모습, 오늘날 나와 안식일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재림교회의 기본적인 자세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후 쉬셨으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넷째 계명은 이 제7일 안식일을 쉼과 예배와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교훈과 실천에 조화되게 봉사하는 날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상호간에 인간 상호간에 교제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속의 상징이며 우리의 성화의 표징이요 우리의 충성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영구한 표징이다. 이 거룩한 시간을 저녁부터 저녁까지, 즉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즐겁게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곱째 날은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유일한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일곱 날 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유일한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사람을 위해 주신 유일한 날이며 이 날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날입니다. 일곱째 날에 대한 변경이나 다른 날로 대처하는 말씀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은 성경에 유일하게 안식일이라고 명명합니다. 일곱째 날 다음 날은 여덟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드린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창조 때의 안식일을 함께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죄의 기록이 전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기념하여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날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날은 오직 일곱째 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규적으로 찾아오는 일곱 번째 날은 언제나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여덟 번째 날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날에 대한 개념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기록인 창세기 1장을 기준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날에 대한 패턴이었습니다. 일주일의 개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7일의 개념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한 기념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쉼에 대한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자세에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창조하신 분이신 조물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경배이고요. 피조물의 당연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창조 때부터 내려왔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있어서 이 말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는 개념은 모세의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정상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그 전에 창조 때에도 계명이 존재하였었고 율례와 법도 명령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두 번째, 시내산에서의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타락과 철저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끄시면서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다시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어느 날이 일곱째 날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여태껏 일곱째 날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지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앞으로 6일째가 되면이 아니라 제6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제6일이 어느 날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매일같이 양식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인데 제6일에는 갑절이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6번째 날에는 양식이 갑절이나 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이미 제6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날이 정말 제6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뭘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그 신, 그 신이 바로 제6일째 되는 날에 양식을 갑절이나 주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둘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어느 날이 일곱째 날인지를 알리시고 난 다음에 그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매일같이 6일 동안 내렸습니다. 만나는 아침 이슬과 함께 온 지면에 가득했어요. 만나는 아침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거두어들인 것은 사라지지 않죠. 만나는 매일 그날을 위해 거두어야 했고 한꺼번에 모아 그 다음 날까지 두면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도 났습니다. 만나는 제6일에는 2배가 내렸어요. 만나는 제6일에 거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보존이 가능했고요. 7째 날까지 썩지도 벌레도 생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만나는 제7일에는 단 한 톨도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만나는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한 호멜씩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7째 날 제7일에는 휴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훈련된 그들에게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각종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모세에게 기록하여 남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만드셔서 직접 글을 써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깨트려 버리자 돌을 만들어 오라. 그리고 거기에 글을 써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으로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계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 고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래서 성경에서 딱 한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유일하게 축자 영감을 받은 것으로 글씨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언어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 돌비는 성소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시운소 밑에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이 계명이 기초이기 때문이죠. 이 계명의 가장 중심에 바로 십계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바로 넷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일곱째 날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식구와 생축과 객이라도 거스리지 말고 분명하게 지키라고, 기억해서 지키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엄명하십니다. 그 이유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당연한 요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쉼과 복과 거룩함을 부여하셨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뭐니 해도 복 주시는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입니다. 성경에 다른 날 복 주신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나 날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복을 얻어 누리시려면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쉬고 주신 복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경배이죠. 경배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경고하고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어도 회복하지 않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도 그들을 정복하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짓밟히도록 그분의 손길을 거두시지요. 그들은 처참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멀쩡하고 훌륭한 청년들이 내시가 되고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 노예로 삼고 비실비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만을 남겨두어서 황폐케 하여 70년 동안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하려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맞이하거나 또 기다려 아련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신기함과 전해지는 기별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왔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천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과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1.1획이라고 하는 언급은 다른 말씀들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보다 더 확실할까요? 무엇이 이보다 더 중요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직접 글을 쓰셔서 주셨다면 다름 아닌 이 십계명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곧 창조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요. 그분이 바로 시내산에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의 주인공이셨으며 그 돌판에 글을 쓰신 장본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그 복음서 첫 장에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그런 주님의 모습들 속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 속에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었지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반포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겨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님은 성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면서까지도 계명을 따라 쉬셨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주님께서는 환난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더라도 겨울은 반복될 것이요. 겨울은 반복될 것이고요. 안식일 또한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존속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주님 오실 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까지 안식일이 존속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은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인데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똑같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극히 작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그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컬음을 받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분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건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이 곧 누구의 계명이에요? 아들의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계명이 아들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계명, 그래서 그 계명을 확대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사업과 더불어서 구속사업 또한 6째 날 저녁에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을 때에는 바로 안식일 시작되기 바로 전 금요일 해지기 전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사업과 구속사업을 증거하지요. 그래서 십계명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과 십계명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창조사업과 구속사업에 대한 증거와 모습들을 함께 보여줍니다. 즉 출애굽기 20장에서의 넷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했다면 신명기 5장의 넷째 계명은 구속사업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즉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류를 향한 위대한 선물이고 그것은 창조와 구속의 증거로 잊지 말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신 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명이라고 율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지키면 이롭게 될, 윤택하게 될, 좋게 될 율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과 사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의문의 율법으로 이루어져 내려왔던 것들이 이제는 원형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셨으므로 의문의 율법에 대한 지속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을 고수하고 전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면밀히 따져보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문의 율법에 관한 것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이 선택하여 새로 입교하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그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의문의 율법으로서
그래도 지켜야 할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으로는 우상숭배로 인하여 얻어진 음식들과 우상숭배 그 자체, 그리고 음행,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음행은 너무 난무하니까 십계명의 부분을 더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일례로 할례에 대한 부분은 헬라인이면서도 유대인인 본인도 할례를 받은 상태이고요. 유대인들을 위해 디모데라는 청년을 할례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만 유대인들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는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므로 이때의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음을 말하고 거기에 어떠한 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안식일에 모세를 전하는 자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7장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을 자기의 규례로 삼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기 규례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것은 억지예요. 규례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활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음에 상관이 없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는 것이 바로 그들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한 일례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처음 전하려고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 지역에서 회당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규례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의 기도처를 위하여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처라는 의미는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회당을 의미하는 것이고 없으면 그것에 준한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강가로 갑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을 강가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식일마다 갔었고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는 그 습관, 그 규례를 말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일요일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이 말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명시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중에 유일하게 지명하여 나의 날이라고 하신 그 날인 것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즉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에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가장 나중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편지서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안식일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언급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부분들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은 편지서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임을 명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또 계시록을 통하여 그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그 계명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 즉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의 특징임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 그날은 유일하게 일곱째 날 안식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본으로 사시면서 자기 규례대로 지키신 날은 안식일이었고요. 그분은 계명을 쫓아 쉬셨고 그분은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안식일을 자기 규례대로 지켰으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특징 중에 하나임을 명시하므로 계명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은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언약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특징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의 의미들을 살펴보고요. 어떻게 이 세상에 일요일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수해야 할 날은 어느 날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주님을 경배함으로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그러므로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결심하시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식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이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는 당신의 백성의 특징임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